오늘 벤치마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특정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배우겠다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업에서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가 잘 성장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느새 그것을 프로그램화합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그 프로그램을 배우겠다고 열을 올립니다. 한국 모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종전에 히트를 쳤습니다. 벌써 옛날 얘기가 됐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배우겠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배우겠다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말하자면 그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하는 시도겠죠. 그런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프로그램을 접목하려고 시도한 교회의 95%가 그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데 실패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는 열매를 맺고 나름대로 성장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했던 다른 100교회가 시도를 하면 95개의 교회는 그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정신은 상실한 채 프로그램만을 카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원리가 뭐냐라는 것에 천착하는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토양이 다르잖아요. 그 교회가 잘 된 데에는 그 원리를 그 교회의 컨텍스트에 맞게 잘 적용한 나름대로의 지혜가 들어있을 텐데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로컬 교회들은 컨텍스트들이 다 달라요. 구성원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카피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려는 것에 있어서도 벤치마킹하는 것, 저는 중요한 지혜를 배우는 것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잘했던 사람들의 그 지혜를 겸손하게 배우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교회가 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카피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리가 뭐냐라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원리를 다른 컨텍스트인 내가 있는 곳의 컨텍스트에 잘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용해보자. 바로 그런 취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개의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 요에서 2장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에 의한 새 창조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가능해졌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명료하게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정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일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대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착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가 어이할 거라고 반응했던 겁니다. 아울러 이 반응은 이제 하나님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정직한 질문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세 가지로 답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핵심이 바로 그 세 가지 내용이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뭘 받게 된대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마지막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세상에 합당한 방식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그 세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걸어가겠다.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구별설교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보낼 보혜사, 즉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매 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해야 할 터인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뭐가 생각나게 하시죠? 주님의 말씀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 창조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별 설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던 시점에서 대략 한 50여일 전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주님의 고별 설교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내용,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소화해서 청중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권면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와 권면을 듣고 난 후에 청중들이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에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세 가지 요소, 회개, 세례, 성령 받음, 이렇게 핵심이 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는 말 속에는 앞에 무슨 얘기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죠? 회개했다.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어이할고 벌써 그것이 그들의 회개를 일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요. 베드로 설교 한 편에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목회자들 때 많은 사람들의 이런 소원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를 믿지 않던 자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한날에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핵심은 3,000명이 회개했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베드로가 진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배운 대로 가감없이 증거했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부족했던 베드로의 설교마저도 주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셨다.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가 행한 이 일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한 구절, 그 교별 설교에 매우 중요했던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그날에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지난번에 이 고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별 설교 참 오늘 우리 벤치마킹이라는 설교와 함께 참 우리가 마음속 깊은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우리가 나누었던 고별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가시는 건 항상 뭐와 패키지라 그랬죠? 주님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역사를 통해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 베드로의 삶의 현장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역의 결과와 열매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새 창조의 공동체의 첫 번째 제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음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아주 담백한 필체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오늘 설교의 사실은 아주 핵심이 42절인데요. 42절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들이 무엇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그 네 가지를 도대체 그 첫 번째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은 뭘 했는가 함께 저희들이 관찰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회심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이 뭘 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교제했다. 그 가르침으로 교제했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는요, 떡을 뗐다. 네 번째로요, 기도에 힘썼다.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이 새 창조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이 행했던 일련의 일들, 그들의 관심들을, 그들이 뭘 했을까 하는 것을 누가가 설명해 준 네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한날 생겨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는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사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설교가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꿈도 꿔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의 새로운 제자들이 한날 만들어졌습니다. 12로 시작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문자 그대로 어느 날 한 번에 3,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대형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뭘 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와 메시아가 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 3,000명의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이나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주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 즉 이 설교가 일어나기 50여일 전에 그들은 주님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아주 긴 고별 설교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쪽집게 과외를 한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상정해 놓으시고는 내가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게임 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사역을 감당해라. 주님이 게임 플랜들을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 내용은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사도들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내용들을 전수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사도들은, 그리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양쪽이 다 동의가 돼야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려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배우려는 사람이 전혀 배울 의지가 없다면 배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배움이 일어났다는 건 사도들과 그 3,000명의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같은 생각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는 것, 여러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그러니까 복음의 에센스가 뭔지는 배울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몸으로 체득화하는 일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배운 것을 다시 배우고 다시 메디테이트하고 현실에서 적용해보고 안 되는 것 다시 해보고 그 과정들을 지나가며 우리는 진짜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몸속에 내재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에 천착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두 번째로 제자들이 뭐 했다고 누가가 이야기합니까? 교제. 그들이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교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같이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민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제가 봤어요. 그 취미 활동 하시면서 성도에 교제했다. 예, 물론 제가 그거의 의미를 싸잡아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로 진정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진정한 교제로 잘 나아가지 않으면서 취미 활동한 것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덜어 들어봤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들이 교제를 나누었다,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 같이 골프 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는 말은 이제 사도들이 꿈꾸고 그들이 관심하고 있었던 그 관심사가 이제는 모두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함께 교제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래서 그 안에서 공유되었던 그 꿈과 비전이 이제 누구와 함께까지 나누어진 거예요? 3,000명의 제자들과도 함께 이 일이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했다, 코이노니아 했다라는 이 누가의 말의 의미입니다. 새 창조의 복음이 꿈꾸는 세상에 그들도 또한 동참하게 되었다. 주님이 꿈꾸셨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기필코 만들어내시고야 말았던 바로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 주님의 부활로 주님이 뭘 이루시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40일을 지나며 같이 공유했던 바로 그 꿈이요, 불과 50일 지나서 3,000명이 함께 꿈꾸며 함께 공유하는 꿈이 되었다고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그레코로만 팔레스틴 사회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사회적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등한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꿈꾸는 바로 그 꿈을 이제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함께 공유하며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 했다는 말의 의미라고요? 교제했다. 그 짧은 교제했다는 말의 의미 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즉 새 창조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형제, 그것을 그들이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교제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행했다고 누가가 기록한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뭘 했다고 누가가 기록했죠? 떡을 뗐다.
여러분, 이 떡을 뗐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는 지인들을 만나면 김형 우리 밥 한번 합시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신약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성만찬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코이노니아가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세 번째 항목을 통해서 아주 분명해져요. 그들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의미를 공동체가 함께 새기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건강하게 성만찬을 매달 첫째 주 팬데믹 이전이었지만 함께 진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가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묵상하며 성만찬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요, 만날 때마다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꿈꾸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묵상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떡을 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순절날 만들어진 3,000명에 달하는 제자들은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함께 묵상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갈 것인지를 묵상하고 함께 그 일을 꿈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누가가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뭘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여기서는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그들이 함께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져다 주었는지를 그 소중함을 묵상하고 어떻게 함께 이것을 우리가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과 김 집사님과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그들이 꿈꾸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 꿈을 꾸며 함께 기도했다고 누가는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이 지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존재하게 해주신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 새 창조의 공동체는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존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신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성령이고 바로 그 연결고리가 기도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불과 50일 전이에요. 불과 50일 전에 자신들이 주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의와 이방 로마 세력의 힘을 빙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시켰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기막힌 살벌한 도시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심지를 굳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의 첫 번째는 43절입니다. 43절을 같이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을 보면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 등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50일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맥에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상식이죠?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즉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 감각이겠죠? 그런데 지금 43절은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43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제자와 사도들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문맥에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문맥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상식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공동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보게 된 세상살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바로 그 두려움.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 두려움. 참 놀라운 일이죠.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이건 보지 말죠.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44절,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다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빌딩 컴플렉스 큰 거 하나 삽시다. 그래서 성도들 다 글로 이사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사유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십시오. 제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이 모양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의 문맥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벤치마킹이 말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가 묘사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이전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대비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이전과는 구분되어진 새로운 창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의 변화된 삶의 그 레디컬한 측면들을 그들의 소유 재산마저도 포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바로 그 레디컬한 체인지를 이해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유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 자신들의 소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될 수 있고, 그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아까움을 느끼지 않고 본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를 믿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참여한다라는 이 레디컬한 아이디어에서 파생한 것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초대교회에서요, 바나바가 권위하는 자로서 참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인트로듀스 되는 데에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중차대해 있고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바나바의 추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그런 활약조차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4장에 가면 나옵니다. 바로 이 일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레디컬한 새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저는 이제 이 41절부터 47절까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보도가 4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4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로운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놀라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이전에 살던 방식과는 분명하게 대비되어지는 180도 전환되어진 삶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레디컬한 삶의 방식을 보면서 누가 그들을 칭송했다고요? 온 백성이. 한두 사람이, 그것을 본 한두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잘 보세요. 그렇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 주어가 있어요. 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지금 저희들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로 바꾸면 새 창조의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요, 저는 이 맥락을 잘 묵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사역의 주권이 지금 누구에 있다고 누가가 서술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요. 이 일들을 백성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 새 창조의 세상을 꿈꾸면서 같이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레디컬한 새 창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그 레디컬한 부르심 앞에 동참할 것인지를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고요. 누가가 다 기록해 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레디컬한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백성들이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변화된 백성들의 삶을 칭송했다고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받는 새 창조의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저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교회의 머리로서 은혜로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위탁하시고 함께 맡겨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누구에게 위탁하시겠습니까? 맡겼을 때 잘 관리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만들어내신 그 존귀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위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첫 번째 교인들, 오순절날 만들어졌던 그 3,000명에 달하는 첫 번째 제자들로부터 무엇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컨텍스트에 관계없이 그대로 똑같이 합시다. 이건 지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일들 속에 있는 그 흐르고 있는 정신과 원리를 잘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써주었던 목적도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과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것을 기록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valid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원리를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의 21세기 이 웨스트 할포드라고 하는 새로운 컨텍스트에 그 원리와 정신을 잘 함께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를 같이 묵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천착해야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들의 가르침. 맞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천착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도 천착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주님의 가르침에 천착해야 합니다. 이경택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가 세상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곤란해질 거예요. 거기에도 배울 것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배우는데 모든 교인들은 천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저도 그 일에 생명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 라이온스 클럽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외로움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그것도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 창조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동료들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귀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의 핵심과 코어에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항상 잊지 않으며 우리의 교제가 항상 그것을 주위로 로밍 어라운드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실력, 우리가 함께 겸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되면 팬데믹 이후 소그룹도 다시 잘 정비해서 세워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 리더들도 다시 잘 세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진정한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첫 번째
이 오순절날 만들어졌던 3,000명의 제자들이 그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겸비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들이 됐는데 왜 우리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지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원리에 천착한다면 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문 밖에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떡을 떼는 것. 같이 밥 함께 하십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든 가정에서 우리가 식구들과 만나는 모임이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떡을 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무엇을 함께 꿈꾸어야 하는지를 바로 그 떡을 떼는 관점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사도들의 가르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떡을 떼는 그 코이노니아와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꿈꾸는 것. 플러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가장 마지막에 바울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권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일들은 그냥 거저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지상의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그 힘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그와 같은 포커스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힘이 반드시 어디에서 와야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그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한 함께 공동체적으로 만나 주님이 불러주신 그 새 창조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꿈꾸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또 팬데믹으로 어수선해지는 우리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재정비하고 새롭게 세워가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첫 번째 지상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 저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목사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공동체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신실한 백성들과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그 원리들을 벤치마킹하는 것 좋은 의미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 여기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대로 따라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와 원리는 우리도 마땅히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 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무엇을 꿈꾸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함께 묵상하십시다. 그 일을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새 창조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NGPC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좋은 의미에서 다른 교회들이 NGPC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소망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가치관으로 매일을 무장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새 창조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상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NGPC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원합니다.